안녕하세요. 네, 3주간 거쳐서 지금 정신과 질환에 관련된 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주에 우울증이죠, 우울증. 그 다음에 공황장애. 지난주에는 뭐 했어요? 자율신경수혈증하고 지난주에 공황장애하고 자율신경 가스라이팅, 가스라이팅. 오늘은 이제 조현병이라고 해서 또는 비리 또는 기적 우려적 귀신과 성인이 나는 게 기적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비밀, 조현병, 그 다음에 우리가 귀신 들린다는 말 표현하죠. 귀신. 요 부분 똑같은 거예요. 이거를 상념체라고 해가지고 오늘은 이걸 중심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치료는 제일 쉬운 게 일단 뭐냐면은 요 우울증과 공황장애, 요 조현병 중에 조현병이 제일 어려워요. 조현병. 조현병 치료 못한다가 아니라 치료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조현병 상념체를 치료할 때 지혜마당의 해법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정수예요. 그래서 오늘 강의를 들어보면은 정말 이 지혜마당이 이 세계에 꼭 필요한 명상법이구나. 또 생명 살리는 그 명상법인구나. 이런 거를 알게 될 겁니다. 자, 우울증은 계속 토하게 해가지고 말을 하게 해서 하다 보면은 우울증에서 해결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다음에 공황장애는 뭐예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뭐 하다가 목이 굳어지면서 어떻게 돼요? 꼭 내가 죽을 것 같다는 공포. 스트레스로 죽을 것 같다는 공포죠, 공포. 그래서 이 공포를 해결하지 않고는 공황장애가 해결될 수 없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인지치료를 해야 된다. 그 자세한 내용은 그 전에 강의를 보시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할 건 뭐냐면은 귀신 들린 거예요, 귀신 들린 거. 그래서 우리가 홈백이라고 하잖아요, 홈백. 귀신이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뭐예요? 귀신 밑자인데 구름이 끼어 있어요. 홈. 여기는 백자가 들어가 있죠. 깨끗해졌어요. 왜 깨끗해졌어요? 참여를 해서 이게 객체의 마음이고 백은 참여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마음이에요? 전체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걸 합해서 영혼이라고 하잖아요. 영혼은 이 홈백에 관련된 문제, 나의 영혼에 관련된 문제를 이제 공부할 거니까 네 영혼이 뭔지 지금 생각을 해본 사람도 있지만은 명확하게 알지 못했죠. 오늘 이 부분을 이제 가지고 이야기할 겁니다. 교재는 34페이지 보세요. 34페이지. 자, 그러면 성령체라는 게 뭔지를 일단 알아야 돼요. 성령체. 지금도 한번 볼게요. 원래 우리는 하늘에 있을 때는 어땠어요? 이 형상대로 안 있었어요. 하나의 빛의 형태, 하나의 영의 상태예요.
이게 전체 마음이에요, 전체 마음. 이거를 전체 마음이라고 해요. 하나님과 하나야, 하나. 그러니까 청정심, 나라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뭐만 하고 있어요? 성령과 사랑과 자비를 하고 있어요. 이 마음이에요. 청정심. 이 마음이 전체 마음인데, 이게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이게 한연이에요, 한연. 이게 공이라고 해요. 그죠? 여기 전체 마음이에요, 이 전체 마음. 전체 마음이었는데, 이 땅에 온 게 뭐예요? 나란 마음과 집착과 생각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나란 마음, 나란 욕심, 나란 생각, 내 것이란 마음, 이런 게 생기면서 뭐가 생겨요? 이제 개체 마음이 생겨요. 에고가 생겨요. 개체 마음. 그래서 나란 마음과 이 에고가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런 전체 마음을 이렇게 쌓기 시작해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렇게 쌓게 돼요. 그러니까 빛을 우리는 빛의 존재였는데 이 탐진치 마음으로 어떻게 됐어요? 이 개체심으로 어때요? 어둡게 돼서 이 빛을 볼 수가 없는 거야.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근데 이제 우리가 상념체가 이제 왜 생기냐면은 이제 이게 전체 마음이고 이게 개체 마음인데 상념체라는 게 왜 생기냐면은 내가 가지고 싶은 게 있어요. 또 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나의 탐진치 마음으로 어떻게 돼요? 계속 생각을 하다 보면은 이게 상이 돼요, 상. 생각을 계속 이거 생각상이잖아. 생각을 계속 하니까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계속 생각을 하니까 어때요? 뭔가 좀 굳어진 거야. 그게 상념이 돼요. 뭔가 맞는 말 같아. 이거는 맞아. 이거는 뭐 이런 식으로 상념이 생겨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완전히 굳어져 버리면 뭐가 돼요? 상념체가 됩니다. 이게 상념체예요. 그럼 이 상념체라는 건 뭐냐면은 나랑 개체라는 마음보다는 축생에 가까운 마음이에요. 축생에 가까운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좀 막 나쁜 생각을 많이 하는 그런 것도 상념체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탐진치가 강해질수록, 업장이 강해질수록 상념체가 아주 커집니다. 그래서 이게 내 개체 마음이 어때요? 상념체가 이렇게 달라붙기 시작하는 거야, 이렇게. 몇 개나 달라붙을 수가 있죠. 또 이게 또 융합될 수도 있죠. 그죠? 이게 상념체입니다. 그래서 이 상념체가 나를 계속 갉아먹어요. 내 영혼을 갉아먹어. 그래서 70% 정도를 이 상념체가 나란 영혼을 잡아먹으면은 이게 뭐가 돼요? 빙의. 아까. 그 다음에 조현병. 뭐 이거 똑같아요. 그 다음에 80%면 어떻게 돼요? 80% 이상이면은 무당이 될 수밖에 없어요. 신이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이 되는 겁니다. 이 상념체가 70%, 80% 이렇게 간다는 것은 어떤 말이에요? 점점 내 탐진체 마음이 없어지고 나란 마음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점점. 이 상념체가 나를 잡아먹어요. 그럼 이 상념체는 어떤 보면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가 돼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내가 만들어서 내가 만든 게 많아요. 내가 만든 것이 거의 90%예요. 90%.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10%예요. 근데 내가 만든 것은 90%, 외부에서 한 건 10%지만은 내가 만든 것도 이 나라는 개체 마음에서 살기 위해서는 어때요? 꼭 외부에서 들어오는 느낌으로 바꿔요. 그래서 너는 나를 이게 또 존재가 돼요. 이게 영적 존재가 내 개체 마음에서 안 떨어지려고 내 마음하고 다른 걸로 그렇게 해요. 왜냐면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없을 수가 있으니까. 나는 외부에서 왔어. 너보다는 더 지배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건 뭐냐면은, 개체 마음이 상념체에 의해서 가스라이팅을 당합니다. 그 세뇌하고, 지배하고, 이게 오늘 말할 조현병과 빙의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상념체가 내가 만들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아니 외부에서 들어온 것이라도 이것을 없앨 수가 있다는 걸 이야기해요. 근데 70%, 80% 이게 되다 보면은 이 상념체가 엄청난 그 쾌락을 입니다. 쾌락. 그러니까 우리 마약 중독하는 거, 마약을 왜 해요? 중추를 망가뜨려가지고 보통의 그 쾌락을 1000배, 1000배 이렇게 강하게 해요. 그러니까 그걸 못 이기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상념체가 그렇게 쾌락을 줘요. 그러니까 탐진치가 엄청 높아지겠죠, 이제. 이 사람이 나중에 뭘로 태어나요?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겠어요? 사람으로? 완전 귀신의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죠? 그래서 이 상념체를 어떻게 없앨 것인가? 이게 이제 오늘 포인트입니다. 자, 이거 보시고. 34페이지 한번 보세요. 전체 마음. 본래의 마음으로 하늘의 마음입니다. 청정심 에너지, 유정의 마음, 사랑, 자비, 참 나이며 불성, 성령, 지혜, 빛, 하늘 유전자입니다. 그 다음 개체 마음은 나란 생각과 집착으로 생긴 거죠. 그 다음에 상념체는 개체가 너무 힘들고 현실을 회피하고 싶고 우울하고 몸이 힘들고 이때 다른 상념체가 개체 마음과 결합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자아가 탐진치와 집착으로 만들어져 약한 상념체이지만은 점점 강해지죠. 상념체는 아직 세력이 확정되지 않았기에 자아에 영향을 덜 미치고 개체 마음과 다름으로 예부에서 유입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상념체는 탐진치와 집착의 마음인 자아가 새로운 필요에 의해 만든 것으로 자아가 전체 마음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체 마음과 상념체를 결합시킨 것은 집착입니다. 집착이 강해져서 개체 마음이 이렇게 결합이 되면은 이제 상념체가 개체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뭐냐면은 그 지난주에 했던 가스라이팅 그 개념이 되죠. 그래서 상념체가 점점 내 영혼을 갉아먹고 점점 내 마음을 영역을 넓혀가면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돼요? 지배를 하게 되는 그 과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39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 전염병이라는 뜻은
증상들 한번 보시면은 누가 계속 나한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막 그래. 환각, 환청, 뭐 환시 이런 게 다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조현병 걸린 사람들 보면은 야, 저 사람 찔러. 저 사람 찔러. 계속 속에서 누가 나한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야, 저기 엎어버려. 엎어버려. 계속 속에서. 그러니까 뭐냐면은 어떤 이제 귀신이나 어떤 영적인 존재가 들어와서 나를 조정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 시켜. 야, 거짓말로 계속, 야, 저 애는 나쁜 애야. 막 하면서 계속 그렇게, 나한테 계속 말을 걸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성경체예요, 성경체. 그 다음에 이중인격이라든가, 뭐, 다중인격도 있죠. 이거 다 이거예요. 성경체가 강해지면은 하나의 인격으로 나와. 근데 또 다른 상경체가 몇 개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뭐 두 개의 다른 사람으로 변해 성격이. 다중인격자 맞죠? 다중인격자. 그게 이거하고 같은 거예요. 다중인격자. A라는 상경체로는 A의 인격을 갖고 B의 상경체로는 B의 인격을 갖고 C의 상경체로는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되죠. 이게 다중인격이에요. 그러니까 정신분열도 마찬가지. 다중인격 정신분열도 여기에 다 들어갑니다. 이해가시죠? 그 치료는 하나예요. 요걸 없애주는 거예요. 요걸. 상경체를 없애주는 겁니다. 상경체. 그래서 조현병의 증상을 보면은 망상이 있다. 피해망상, 과대망상, 색정망상, 성도착증 뭐 이런 거, 환각, 환청, 환시, 환촉, 환우. 그 다음에 누가 계속 나를 지배하고 계속 시키니까 어때요? 언어도 이상해요. 혼란스럽고. 그 다음 정신분열이 나타나고, 뭐 이중인격, 뭐 다중인격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행동 자체도 어때요? 내 마음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계속 다른 사람 지배를 하잖아, 상경체가. 그러니까 어때요? 행동 자체도 정상적인 행동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넘겨보시고. 그 다음에 언어라든가 이런 게 다 달라지죠. 질병 인식, 무표정, 무감정, 뭐 이런 거. 그게 뭐냐면은 내가 아닌 거예요. 내가 아니야. 상경체에 딱 지배당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래서 자, 그 위에 이제 한번 보세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조현병 치료를 어떻게 합니까? 정신병 치료를 어떻게 합니까? 물어보면 뭘까요? 아까 상경체를 없애면 된다 그러는데 뭘까요? 딱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한다. 치료법은 이게 하나예요.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한다가 치료법입니다. 그러니까 어둠은 이 상형체 요거예요. 요것들이고 빛은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부처 뭐 이렇게 다 부처님 이런 것도 되지만은 우리 전체 마음이 사랑이에요. 이게 우리가 빛의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 존재다 이렇게 말하면서 떨쳐낼 수가 있어요. 빛의 자녀다. 조현병은 병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탐진치 행사는 처음부터 어렵습니다. 가슴 속에 품어온 것들을 뿜어냅니다. 새로운 인격체, 성경체가 내가 맞는 것임을 인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격체에게 참여를 하고 감사와 축원을 해서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원인을 제거하고 1단계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현병과 우울증을 해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41페이지 한번 보세요. 핑이 중생은 성념체를 어느 정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성념체는 어리석은 자기만의 느낌과 생각, 마음, 집착과 탐욕, 분노로 나의 객체 마음이 만들지만 없애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꼭 밖에서 들어오는 존재처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중생은 50%에서는 성념체를 가지고 있지만 문제를 일으킬 정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성념체의 정도가 70%, 자기 본마음이 30% 이하이면 빙의가 됩니다. 그 다음 성념체가 80%, 자기 본래 마음이 20%면 무당이 됩니다. 참여가 되지 않으면 마음씨는 혼백으로 탐진치의 업장으로 더 어리석게 됩니다. 마음의 질량이 남으니 혼백으로는 못 움직이게 되어 실을 찾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념체에 의지하고 불러내고 더욱더 자기 마음대로 본래 마음을 갉아먹게 됩니다. 성념체가 강할수록 집착이 강해지고 상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성념체를 없애려면 성념체가 내가 내 탐진치와 집착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성념체가 내 본 마음을 갉아먹고 없애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모든 성념체는 내가 내 객체 마음으로 만들었고 내 객체 마음이 사탄과 마귀입니다. 모든 성념체는 내가 객체 마음으로 만들었으므로 내가 없앨 수 있음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몸이 약한 상태거나 정신적으로 나약해진 경우 공포감이 생기거나 바라는 탐욕이 생기거나 그 다음에 우울하거나 스트레스 많이 받거나 그랬을 때 그 허점을 타고 성념체가 생기게 되고 성념체와 객체 마음과는 서로 다른 성질이므로 내가 만들었어도 외부에서 들어온 것처럼 성념체가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서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성념체를 만들기 때문에 신경 중추신경의 전달 물질, 호르몬 등을 최대한 자극을 주기 때문에 현실에서 느끼는 쾌락의 수천 배 정도로 강도로 마음을 중독시킵니다. 성념체는 외부에서 온 것으로 믿기 때문에 체념을 하면서 없앨 수 없이 그냥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성념체가 객체 마음을 지배하게 되고 성념체가 모든 육체를 지배해야 됩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을 지배를 하게 되죠. 이때 전체 마음은 기댈 바가 없어 성념체에 의해 혼비백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념체는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서로 다른 존재로 마음속에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내 몸과 마음이 하찮은 것이라 생각할수록 자존감이 낮은 사람에게는 또 우울한 사람, 우울증이 걸린 사람에게는 나쁜 영혼이 잘 들어오게 됩니다. 이번 생은 어차피 망했으니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지친 마음을 틈타 들어오게 됩니다. 빙의는 일반인과의 성관계보다도 몇천 배의 쾌락을 느끼게 되니 더욱더 집착을 하게 됩니다.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세수 중독보다 자기 몸과 마음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빙의는 외로울 때, 누군가 의지하고 싶을 때 자신이 직접 내 안에서 성념체에서 만든 것입니다. 몸이 허약해졌을 때, 마음이 공포가 느꼈을 때, 약해졌을 때 내가 만들고 외부에서 들어온 것처럼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성념체 개념을 좀 알겠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빙의라든가 이 정신병, 다중인격, 아까 그런 것들은 이 성념체를 없애주는 게 제일 빨라요. 성념체를. 성념체 없애는 그 단계가 몇 단계예요? 2단계부터 했어요. 2단계부터. 우리 명상 공부에 2단계부터 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울증, 그 다음에 조현병을 치료할 수 있으려면은 2단계를 무조건 거쳐서 3단계 중간 정도 가야 다른 사람의 일단 조현병은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렇죠?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어디 나오냐면, 38페이지 한번 설명하고 있어요. 38페이지.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제가 마음을 없애는 공부가 2단계고, 몸을 없애는 단계가 3단계인데, 요거를 이제 조각을, 명상을 하면서 조각을 냅니다. 이렇게. 그리고 육각형의 그 육면체의 모습이 나오죠. 계속 쪼갭니다. 명상을 하면서 쪼개요. 근데 이 자기 쪼개는 게 자기 자신이 칼로 되는 것도 힘들잖아요. 왜? 죽음에 대한 집착이 강하니까. 근데 이제 이 3단계에서는 그걸 해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야, 윤경수 없애잖아! 하니까 이게 파편처럼 없어져요. 그래서 그 마음만 생기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만. 그래서 이제 갑자기 우리 와이프 생각이고, 야, 우리 와이프 내 없애자? 그러니까 몸이 다 없어지고, 우리가 이제 막 없어지잖아요. 없어지고 그 마음만 남은 거예요. 그 마음에 보니까 어때요? 전체 마음도 있고 개체 마음에 이렇게 아까 같이 성경체가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것들도 있고 분노의 마음도 있고 무슨 마음 이런 마음들이 막 보여. 어떻게 해요? 제 입장에서는 아 이게 너무 힘들잖아 하면서 떼어내주고 이것도 떼고 이것도 떼고 안 됩니까? 배터리가 안 돼? 배터리가 나왔습니다. 무슨 그래서 아까 그 마음처럼 마음이 이렇게 딱 나왔는데 그 마음은 나쁜 마음이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떼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3단계 정도 되면은 이렇게 사람을 불러가지고 영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걸 그게 이제 3단계가 공부를 했으니까 한 만큼 그걸 생긴 능력이 생긴 건데 그럼 예수님과 부처님 뭐 귀신은 어떻게 있을까요? 그분은 그냥 보는 분이에요. 이거 그냥 치료해요. 너 뭐야 나와. 그럼 그냥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이 아까 이런 애들 귀신이나 영적천재 상년체들은 어둠의 자식들이에요. 어둠의 자식들. 빛만 보면은 다 그냥 녹아 없어지거나 도망가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든가 부처님이라든가 여러분이 또 공부를 좀 많이 단계가 높아지면은 이 영적인 그 힘에 얘들은 자기보다 센 놈이 오면 도망가야 돼. 안 그러면 안 돼. 근데 약한 존재다. 그럼 무조건 잡아먹으려고 달려들어. 그럼 우리가 여기보다 더 센 걸 세져야 돼요. 세지기 위해서 그래서 뭘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예수님 누구예요? 예수님이 아까 빛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성령으로 뭐 이렇게 해서 그 성령체를 떼고 그 다음에 불교에서는 어떻게 해요? 부처님들 다 불러. 그게 무슨 그 주문이 있던데 뭐예요, 위원장님? 부처님 이름만 딱 불러갖고 뭐 비로자나 뭐 계속 그 부르는 거 있던데 그게 뭐 무슨 광원이던데 무슨 강원인가 그걸로 테마를 해요. 부처님 이름을 다 불러. 막내야. 부처님 이름만 불러지는 그걸 뭐라 그러지? 그때 스님이 했던 거 무슨 강원인가고? 진원이요? 모르겠어요. 아까 뭘 계속 그거 부처님의 이름만 계속 돌아가면서 불러요. 그걸 뭐 1시간 동안 명상을 하면서 앞에 놓고 계속 이렇게 아주 멀리 떨어져 있어도 이거는
원격 조정이 되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도 이건 가능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또 자기 종교의 그걸 이용해서 이제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어. 어느 정도는. 근데 그 사람이 해주는 사람이 좀 강하면은 어느 정도는 효과는 있어. 근데 상념체를 어떻게 해요? 내가 또 불러. 내 탐지지가 있고 하니까 또 만들어내고 또 부르고 계속. 왜냐면 그 쾌락에 벗어나지 못하니까 다시 불러.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떼어주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나중에는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게 그래서 성령의 복음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 부처님 뭐라고 했어요? 자, 공부할 때 얘기 필요한 겁니다. 성령의 복음으로 여기 있어요, 이거. 어디 있어? 이거 하나 따라 있어요. 성령의 복음으로 그 상념체를 없애야 돼요. 그 다음에 지혜의 조끼로 없애야 돼요. 근데 이 공부법이 지혜마당에 그대로 이당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마당을 하시면은 자연스럽게 이게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쉬고 하시죠. 어디 좀